최대 해양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우주홀 해양연구소에서 물고기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유리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육식성 물고기인 바라쿠다를 넣어 놓고 또 한쪽에는 숭어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라쿠다가 숭어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리벽 때문에 쿵 하고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합니다. 2번, 3번 연거푸 계속해서 유리벽을 향하여 숭어를 공격했지만 더 이상 잡아먹지를 못하죠. 머리가 부딪히자 이 바라쿠다는 주위만 빙빙 돌다가 그냥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바라쿠다는 숭어를 더 이상 사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때에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라쿠다가 더 이상 숭어에게 덤벼들지도 않고 숭어가 옆에서 지느러지면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더라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쿠다의 기억 속에는 나는 더 이상 숭어를 사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지레짐작 손을 놔버립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쿠다 같은 모습은 아닐런지, 적당히 몇 번 시험 삼아 마음을 먹고 했다가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좌절의 기억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는 모습이 움츠리고 있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지목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이 오늘 또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프렌치 캐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비관주의자는 그 주장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활기차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다변적으로 세상은 얽혀 있습니다. 냉혹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남북 관계 안개 속입니다. 남녀 간의,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까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교육과 환경과 경제와 안보, 보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등불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어 코로나19로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코로나 엔데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는 가장 빠르게 코로나 엔데믹으로 바꾸어질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손꼽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엔데믹이라는 말은 감염병이 이제는 풍토병으로 전향되어서 굳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지 코로나도 그러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엔데믹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애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굳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라 그러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1909년에 10월 26일 그날이 오전 9시입니다.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 조선의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서 중국 여순 감옥에서 4개월 넘게 옥고를 치르다가 순국한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 아마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한국 역사에 아주 위대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글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라.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니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전체의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 죽음이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안중근 의사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독립을 열망하는 죽음의 모습이라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형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인생에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가시가 있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극복하시고 이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힘있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합니다. 남들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군병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가 굉장히 힘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십자가를 끌고 가려니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붙들어서
너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지한 죽음을 슬퍼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두 행악자도 사형을 언도받아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두 행악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강도였다고 말합니다. 강도. 남의 것을 빼앗고 함부로 하는 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를 해골이라 하는 곳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해골은 두개골 형상으로 뾰족한 바위처럼 생긴 곳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골고다라고 합니다. 우리 골고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아마 해골이라 하는 곳을 언급한 것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 언어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해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음력했나 그러면은 헬라어 크라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갈바리움이라는 단어로 음력을 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부르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칼보리 언덕.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죠. 지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관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36절에 보세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9절에 보니까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까지 합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50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곧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질 때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고백이 찬송가처럼 날마다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당할 자신의 심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면서 울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구원사적 의미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은 통곡하는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너희가 통곡하고 울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 자신이며 너희 자녀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정작 마음 아프고 통곡할 일이 뭘까요? 선지자들을 죽이며 마침내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아닙니까?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처럼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당할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통곡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심판당할 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우는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당할 자신이 내라는 것을, 내 처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중환을 시작하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당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통곡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투영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직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십자가 앞에서 통곡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엎드림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울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시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제1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인을 용서함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은 죄 용서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저들입니다. 저들. 우리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땅의 저들이 누구일까요? 온 세상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의 DNA는요, 나면서부터 죄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거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끊어진 단절된 길을 누가 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데, 이사야 53장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의 8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범죄자를 향하여. 우리를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인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욕을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상명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상명세서는 뭡니까? 일신에 관한 개인의 경력과 자세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신상명세서 그랬습니다. 거기는 온갖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신상명세서를 반드시 따라다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상명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게 온갖 게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상명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것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를 듬뿍 바르셨어요. 우리의 신상명세서 각 페이지마다 주님은 이렇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것은 폐기되었노라. 이것은 폐기되었노라.
폐기되었던 것은요, 이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폐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수온 같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폐기시킨 사건, 이것이 용서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변화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삶은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50평생을 목회자로 생활하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젊은 신학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마 좀 뭔가 배우고 싶은 이 신학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의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며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치고는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예.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 그게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보람된 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따라오는 그 변화의 모습을 내가 볼 때 가장 보람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보람된 목회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50년 전에 그놈이 오신 후에 그놈과 똑같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의 가슴 아픔을 그렇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시간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 앞에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통하여 용서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42절에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나라라는 말은 당신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단어는 통치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이 강도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놓고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강도같이 살아왔고 지금 비록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을 이런 마지막 순간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회개하며 호소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오늘이라고 말씀은 오늘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은 오늘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오늘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도에게 구원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지금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낙원의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천국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면 끝난다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삶을 향한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주님 쫄쫄입니다.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님 쫄쫄이 뭘까요? 주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늘이죠. 우리는 실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귀에 실이 끼어 있어야 그것으로 바느질하여 작품을 만들듯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인생 멋있게 작품화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작업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점점 십자가를 외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심판당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